옆분 서로 손잡아 주시면서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로 진짜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분이 기도할 때 그런 음성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할 수 없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믿음으로 붙들고 참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올바른 부모라면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자식에게 또 앞날과 자신의 어떤 바르게 세워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의 자녀 중에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놀림을 당하고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 자녀들을 볼 때에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 너랑 나랑은 이제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어버리자 라고 그렇게 말을 올바른 부모라면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홧김에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속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이 자식을 바르게 잡아줘야지, 바르게 고쳐줘야지 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어버이의 심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르게 잡아주고 세워주고 고쳐주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절대 최선이 무엇인지 알고 그 절대 최선의 자리에 사랑하는 자녀를 세워주고 또 자녀들을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그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한계 상황과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더욱 답답한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연초가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선포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2019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과 부흥입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은 또 회복과 부흥으로 역사하시지만요, 특별히 올해 19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며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보다 이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입니다. 나보다 더 원하시는 일이에요.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어버이의 심정으로 그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집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의 모든 주의를, 아버지가 싫다고 집안이 싫다고 다 박차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뛰쳐나간 둘째 아들이지만은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들의 주의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만나는 것 같은 기쁨으로 너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것이 돌아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최선의 삶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살피고 계시며, 때로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외치시기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개 예언서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예언서의 내용들의 전반부의 많은 분량들은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 기다리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든 예언서가 하나님께서 회개를 명령하시고 심판과 징벌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후반부에 넘어가게 되면은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로
절대로 복 있는 삶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회복과 부흥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에서 오늘도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라고 듣기는 좀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선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놓지 않고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맨날 나를 때리는 말씀, 맨날 나를 찌르는 말씀, 맨날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달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같은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일들을 이루고 진정한 평강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진정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복된 삶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 말씀을 받을 때와 그렇지 않고 나를 맨날 때리기만 하시고 찌르시기만 하고 하는 이런 심령으로 말씀을 받게 될 때에 말씀 받으리는 삶의 결과가 너무나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던 간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정말 복 있는 마음의 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옥토 같은 마음의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고 내 삶을 아름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복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자리에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놓지 않고 붙드는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호세아 말씀은 4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9편의 설교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14장까지 9번의 설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14장은 그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음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폐역한 삶을 향해 나가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이 호세아 14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호세아 전체의 결론적인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의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저들을 저렇게 사랑하는데 저들이 나를 배반하고 등지고 말이에요. 내가 저들에게 공급한 모든 식료품들과 모든 이제 생활의 필수품들과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서 우상을 극심하게 섬긴다는 거예요. 나를 저버리고. 근데 그 모든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무지하여서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저들의 음행에 대해서 이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삶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탄하신 내용들을 우리 앞부분에서 봅니다. 그러면서 저들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심판과 하나님의 엄중한 징벌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오늘 호세아 결론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부흥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몸에 고름덩어리가 차 있을 때에 그 고름덩어리를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골마 터진 부분들을요, 골마 터진 부분들을 짜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두 골마 터진 부분에 뭉쳐있는 고름들을 짜내고 그 안에 약을 바르고 또 약을 먹고 이래야 치료가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고름을 자르려면 얼마나 아프겠어. 괜히 아픔을 주면 안 되지. 그러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고름을 자르는 동안에 잠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잠깐인 거예요.
그 목적은 뭡니까? 고름을 통증을 느끼게 하지만은 고름을 짜내고 그리고 거기에 소독약을 바르고 거기에 약품을 갖다 바르는 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치유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고치고 치유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지혜로운 치료의 방법인 것처럼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핵심 구절이 4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부흥에 대해서 4절 이하로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 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저희의 패역함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저들을 고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저들을 그전에도 사랑했지만은 늘 한결같이 사랑하시지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 부른 복음성가의 가사처럼요, 신앙 고백처럼 주님의 마음이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나를 항상 사랑하시지만은 나를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세워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변화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복과 그 이후에 보면은 부흥에 대한 말씀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세기에 이름난 설교가 중에 하나가 한 분이 계시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남부 웨일즈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 젊은이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정말로 교회에 충성을 다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행복한 가정까지도, 믿음의 가정까지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어느 날 큰 위기상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이 나서 이제 자기의 그 아내를 버려두고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여자를 따라서 남부 웨일즈 지방에서 떠나서 런던으로, 영국 런던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밖에 나가는 삶의 일들,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삶의 일들은요, 잠시는 즐거운 것 같고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될 때 항상 결과는 비참한 삶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청년이 런던으로 이사 갔는데 그 새로 만난 여자와의 큰 불화가 다시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삶이 괴로운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살을 결심하고서는 이제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런던의 템즈 강변을 이제 걷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살할 어떤 기회와 장소를 찾고 있었는데 문득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요, 네가 청년 시절 때 은혜를 받았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지 않느냐, 네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그 목사님을 만나보고 그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네가 자살을 이제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이제 수소문을 하게 됐는데, 마침 이 목사님께서요, 웨스트민스터 채플 교회에 오셔서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채플 교회를 향해서 가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데, 마침 하나님이 참 어떤 때는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아주 영적으로 묘하게 매치가 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가 뭐냐면, 자신의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아직 목사님 만나 뵙기도 전이었는데, 그날 증거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호세아 14장 4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쳐줄 것이다.
내가 패역한 저들이지만 저들을 버리지 않고 저들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저들이 계속적으로 패역한 삶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비참한 삶의 결과를 자초하지 않도록 저들을 내가 고쳐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말씀을 듣고서는 큰 은혜를 받고, 아직 나에게도 소망은 있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여전히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나는 살아갈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고요. 그러고서 은혜를 받고 다시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는 일꾼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가 말씀을 증거할 당시에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이때는 경제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외형적으로 볼 때는 번성한 시대였어요. 북왕국 역대 어느 왕 때보다도 가장 번성한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아주 피폐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영적으로는 배역한 시대였어요. 배역하다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점점 하나님도 멀어져서 미끄러 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을 스스로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를 그들이 스스로 초래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에 대해서, 곧 멸망의 어떤 심판과 징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증거하시는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위한 회복과 부흥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요, 그런 자녀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녀가 없으리라고 또 없는 것을 알고 있지만요,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에 그 자녀가 집을 뛰쳐나갔다,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올바른 삶의 일들을 거절하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집을 뛰쳐나갔을 때에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또 올바른 부모라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를 향해서 회복의 일들과 부흥의 일들을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 참 감사하지만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오기만 해라. 아유, 그런 자식이 다시 보지도 않아, 이러지만은요, 속마음 어떻게 해요?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패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고멜과 같이 영적으로 음란한 게 하나님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모든 걸 다 공급하시는데 그 공급하신 거 갖고서 뭐예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이방 남자이라고 볼 수 있는 우상에게 가서 그 모든 걸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호세아나 고멜이 말이죠. 호세의 물질을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남자를 퍼주고 다른 남자를 섬기면서 다른 남자와의 어떠한 음행의 일들을 저지른다면은 하나님 그 심정을 이해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오죽하게 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아멘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예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이 삶이 회복이 되고 다시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런 은혜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의 이 마음, 내가 너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시 바라면,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노라. 나에게로 돌아오노라.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서 멀어져 있지 않느냐,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엎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스스로 비참한 삶의 결과를 초래하는, 멸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요, 우리의 삶이 곤고한 가운데 있고 참담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우리가 좀 그럴 때 생각하고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꼭 뭐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는 경우도,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경우든 간에 오늘 내가 비참하고 공고한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 원인을 정확히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몇 주 전에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새 시대를 여는 관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은 먼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에 참담하며 곤고하며 비참한 삶의 현실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 그것을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부흥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비참해진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원인까지 정확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이에요. 14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아멘. 너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의 불의함으로 인하여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이 원인, 이 불의함으로 인해 너희가 엎드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불의를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돌아오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곤고하고 참담한 가운데 놓이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불의한 삶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불의한 일들은 없는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불의한 일들은 없는가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불의하다는 것, 모든 불의를 어떻게 해요? 버리고 모든 불의의 자리에서 떠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든 불의에 있어요. 그 불의는 우리를 엎드러지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고 비참한 삶에 이런 몰아넣는데,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얘기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절대로 진리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도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불의, 뭐 영적인 생활들, 생활의 일들,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들, 삶의 가치관들, 삶의 우선순위,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모든 불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너에게 이루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불의를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아주 구체적으로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의 회복과 부흥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루어주기를 원하지.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되잖아요. 끝장나도록 내버려 두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짓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만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드마 스보임처럼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에 함께 유황불에 멸망당한 아드마 스보임 성처럼 호세아서 11 앞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너희를 놔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놔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떠한 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돌아와야 될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 지침들을 알려주고 계세요.
여기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요, 의뢰 뭐 하시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놓지 않고 붙들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되 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방법이에요. 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세상 기준을 볼 때에는 죄가 아닌 것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볼 때에 죄인 것이 너무나 많아요. 또 세상이 선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삶의 어떤 규범과 인생길의 모든 지침서는요, 하나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나름대로는 나 이 정도면 뭐 괜찮게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의 모습을 비춰볼 때 막 얼굴에 막 온갖 떼꾸정물이 끼어있고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회개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공부를 올해 들어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으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의 시침으로 삼아서 하나님과의 더 온전하며 긴밀한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비춰볼 때에 회개할 일들이 많이 기억이 나지요. 이것도 잘못됐구나, 이것도 잘못됐구나. 또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구나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냐면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하여 주옵소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울어도 애써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반드시 고쳐야 되고 반드시 버려야 되고 반드시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불의한 삶의 일들을 하나님 제하여 버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죄 용서함과 근본적인 나의 부패된 속복성들을 제하여 버리시는 말이죠. 그래서 부패한 이제 죄악된 욕구를 따라 행하지 않도록 나의 삶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또 우리가 잘못만 하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선한 바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니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말씀은 뭡니까? 숫송아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제물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입술에 진실된 회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과 관계를 살피면서 우리 입술에 잘못된 일들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고 사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때에 뿌리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가운데 가장 큰 제물은 황소를 드리는 거였거든요. 뿌리는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이 있는 우리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연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의 말씀 보면은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참으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힘센 준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힘이 아주 강건한 억센 사람의 다리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121편 10절 11절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불의를 다 제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그래도 선하게 행한 일 때는 그것을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축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내 입술에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어떤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이런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3절의 말씀인데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는데 입술의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로운 결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마음에 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입술의 회개로만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는 나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저버리고 우상을 향해서 나갔던, 우리의 손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의 수공물에 불과한 우상들을 섬기며 그것을 의지했던 우리가 허황된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세력과 세상의 방법과 힘과 능력을 하나님보다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시편 146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혜치를 가치가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원들을 힘써 보이지만 의지하지 말고,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세상 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신뢰하고 의지하게 돼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런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항상 실망과 내가 헛다리 짚었구나 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우리의 진정한 삶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나의 소망으로 삼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단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결단들, 삶의 어떤 변화에 대한 결단들을 가지고 진실한 입술의 회개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 어떻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우리 초반부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칠 것이라는 거예요.
폐역을 고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 사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자식이고 나는 부모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자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폐역을 고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패한 삶의 일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런데 우리의 삶의 부패한 일을, 구원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루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 고쳐나가는 일들은 100%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결단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고 말씀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시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본심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폐역을 고칠 것이다, 폐역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벌써 한 두 주째가 됐지만은요, 오늘 우리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작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즐거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내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산다고 노력을 했지만은 나의 배역함 때문에, 부패한 나의 폐역함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아픔을 드리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기껏 쌓아놨던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우리의 폐역을 고치시는, 배역한 우리의 모습을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저거 뭐 이렇게, 이건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매주알 고주알, 물론 필요할 때 그렇게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요, 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하나님 보실 때 그냥 하나님이 마냥 기쁘시고 즐거우시고 말이에요. 다 자녀를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지만은 특별히 마음이 가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폐역을 고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이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어떻게 해요? 진노를 다 걷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떠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일제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2019년에 정말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진정한 평강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100% 응답되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죠. 내 삶이 완전히 개차반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그 하나님 뭘 필요하신 건 또 응답하시겠지만요, 별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는 저희들 결단이 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들어서도 자꾸 이런 거 자꾸 다져요. 마음. 하나님, 정말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부합된 내 삶의 모습, 마음가짐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말씀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57장 15절에 19절까지 말씀이 우리 일전에 다 한번 살펴본 내용인데,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지존무상하시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는도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사야 57장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10절 18절의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온갖 탐심의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를 격반시키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셔서 얼굴을 가리우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이요. 일시적이지만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손 붙들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부흥의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돌아보시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탐심의 죄악의 일들을 버리지 못하고 또 죄악된 길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앞부분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겸손한 자,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통회하는 자. 할렐루야.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고쳐주시고 소성시키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0절 18절의 말씀 보니까 오히려 폐역하여서 자기 마음의 탐욕길로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너랑 나랑 이제 끝장이다, 이제는 결별이다 이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속썩이는 자식을 향해서 너 이제 호적 파가, 너랑 나랑 부자지간 아니야, 이게 올바른 부모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버이의 심정을 가지고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너를 고쳐줄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령을 부으셔서 매 순간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뭐 조금 우리가 볼 때는 더디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한 걸음 한 걸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성화를 이루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여러분 온전히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18절의 말씀에 18절 말씀도 그렇고 이 19절 말씀도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18절 1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8절 19절 시작. 아멘. 내가 너를 고치리라.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자기 자신의 모습, 못난 모습, 허물된 모습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다시 너를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로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를 고쳐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아침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번성과 부흥을 하나님 이루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많이 끝까지 못 드리겠는데요, 너무 오래될 것 같아서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만 읽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요. 시작.
예, 8절까지만요. 이슬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부어주신다는, 지속적이고 매일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란하지 않아요, 이슬이 되는 건. 지속적이면서도. 그러나 땅 깊숙이 파고들면서 말이에요, 모든 식물에게 수분을 공급하고 영양가를 공급하면서 말이에요, 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번성한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런 은혜로 너희를 부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의인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적용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름의 말씀에 그런 말씀을 들려드렸지만은,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저를 알고 저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양이 아닌 자들은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나를 따르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도와 말씀은 정직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나보다 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단 한 가지 말씀,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 있는 삶의 모습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